아멘.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 성경에 보면은 조그마한 적혀 있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도들이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사도들 일부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2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 적잖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자꾸만 저들이 행위를 강조하거나 단 어떤 것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도 믿음이 아니고 다른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져야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위기가 오면은 내 살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성경에 그래 있잖아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죠? 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되지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하지 이해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에 의한 확실한 해답과 인생의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얘기를 해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내 야망, 동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쫙 깊이 돼 있으니까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데 사실은 자기 동기요, 자기 야망이요, 자기 계획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해답을 얻으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입니다. 뭘 하든 간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한 이유가 다 그걸 위해서 해줘야 돼요. 목표가 그래야 됩니다. 요거를 깨달으면은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할 준비가 좀 되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단에게 쏘가서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돌아다니며 상길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 시험에도 사단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거나 염려하거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은 이렇게 틈을 타가지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 시켜버려요. 종교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완전하며 충분하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을 이해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깨달아져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살게 하시느냐? 생명을 더하라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구원 받았는데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용이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돈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나 돈이 많으나 건강하나 몸이 약하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어린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면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보고 종교화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틀렸습니다. 아니, 복음도 모르는데 잘 되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다 창세기 6장인데 다 타락의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예수 모르면 성공 안 해야 됩니다. 성공이 그 나중에 저희 재앙돼요. 이 말을 욕한다 하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럼 완전한 복음이란 뭡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겨요. 세상에게 의지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뭡니까?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랬잖아요. 들에 가서 바삭에 일을 하면은 밥 먹을 때요, 한 숟갈 퍼가지고 꽃이네 하고서는 먼저 그 땅실이 줘야 돼요. 이런 우상 숭배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 무역 강국이 된 것은 저쪽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한국 사람 또 태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쾌락을 즐기고 또 갖고 높고 넓고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참 이번에 우리 남북 그런 회담을 지금 쭉 되어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 보면은 정말 전쟁이 일으켜서 홀구멍을 내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화해 무도로 이끌어 가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 교단이 있지만 교단 절반을 보세요.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그만 다 가짜입니다. 알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득세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뭡니까? 오만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령을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게 우리 인간의 처음에 창조물입니다. 아담이죠. 하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부여하시고 약속을 하나 딱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걸 왜 줬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도로가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건널목에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을 차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것만 네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이것만 네가 여기 순종하면은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부여하겠다. 근데 마귀가 배가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쫓겨나는데. 창세기 3장에 뱀에게 들어가서 당시에는 아마 동물들하고 다 사람하고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뱀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이렇게 딱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에 믿음 없는 하와가 넘어갑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적용을 해보세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넘어가요.
아무 종이를 믿으면 되지 넘어간다니까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능한데 저기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봐라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냐, 넘어가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뭡니까? 딱 일단 유혹을 받고 나니까 보한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딱 보인다는 말이에요. 딱 먹고 지만 먹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남편도 줍니까? 원래 언약은요 하와하고 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한 거거든요. 그래 아담이 안 먹고 하와 보고 야단 쳤으면 끝나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멍청하다니까요. 마누라가 준다고 꼬시냐 그냥 홀라당 먹은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믿음 없는 아내가 속이는데 넘어가지 마요. 그걸 보고 뭐냐 바보 멍청이 축구라 그래요. 저 경상도 축구는 뭐라 쪼다 반패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을 때 복음적인 말, 믿음의 말 들어야지. 다른 거 뭡니까?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한 죄를 짓고 나니까 뭡니까? 믿음의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죽음이 오고 그래 잘 될 줄 알았죠. 그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인생.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와 하나님 불신앙한 죄와 그리고 그걸 갖다 원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단 문제란 말이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주셔요. 사흘 길라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된다 그거예요. 죄에서 사망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그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길이 뭐냐?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근데 거기 처녀란 시집 안 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해요. 그런데 요즘 성경도 잘못되어 뭐라 그러죠? 여자가 그럼 뭐 나도 그럼 그리도겠네. 우리 엄마가 여자인데. 이렇게 성경을 변경하는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동정녀라는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럼 예수하다. 이 동정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해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창세기 3장 25절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언약 그리고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지요. 그러면 실체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제3항의 법에서 해방시킨데 그 앞서서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제3항의 법에서 해방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에 죽었으니까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군인들이 증거하고.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덜 죽였다. 잘못 봤다. 뭐 이런 등등의 설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하셔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를 말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이루신 분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성인 군자가 많은데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아는 이야기죠. 잘 알죠. 알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믿지 않는 증거 대줄까요? 그럼 또 시험 들 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고백할 때에 오늘 응답들 있잖아요. 진짜 알고 고백하면요 당연히 뭡니까? 생명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내게 생명운동에 관심이 없고 생명전도에 관심이 없고 딴 데 관심이 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을 가니까요. 한국의 한 아이가 한국에 WRC 초청이 됐어요. 어떻게 초청이 됐냐 했더니까 성경 구절을 70개 외우고 전도를 최고 많이 때 9명을 전도해서 교회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강사 한 분이 부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는 한 명 전도를 덜 했어. 그리고 성경 더 많이 외우고 이 아이는 뭡니까? 핸드폰을 사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강의 받고 다 내가 강의하는데도 그날도 끝나고 나서 다락방을 2군데나 하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복음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요 응답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오고 관심이 없냐? 사실은 복음 잘 이해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깨달아진 게 더 확인이 되지는 게 설교 제목 참 잘해야 돼요. 죽음을 초월한 전도자라고 했더니까 내가 죽을 겁을 넘겨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복통이 몇 년 만에 와가지고 2시간을 내가 떼굴 들고 올랐네요. 그래가지고 한국 못 가겠구나. 하나님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가는 시간 10분 오바되게 해가지고 딱 회복시켜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자, 그럼 왜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가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거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가 항공을 내가 돈을 적게 주려고 21만 원짜리 제주 항공 타더니요. 그 비행기 타지 말아요. 화장실도 앞뒤 2개밖에 없고 물 뺏게 안 줘요. 그러니까 또 좁아가지고 여긴 그래.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고 4시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나올 줄 알고 저녁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뭐 좀 하나 먹기 출출하니까 뭐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짜파게티를 끓여줬는데 이게 덜 불어가 덜 물 줘가지고 그래서 배고프게 먹었더니까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부터. 좌우지간 좋은 경험하고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먹는 것도 그래야 되겠다 했습니다만은 제주항공 스튜디오스들은 아시아나고 또 훌륭하고 예뻐 보이더라고. 이래 되면 뭡니까? 사도행 4장 12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이 결론 내야 돼요. 이 결론 안 한 사람요 우리 개혁치기도 많아요. 보면은 그래 기분 나쁘면은 어딜 갑니까? 다 교단으로 도망가고 우리 교단 옮기고 이러는 게 그게 뭐 기분 나쁘다고 그거 참 생각 잘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서 2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 뭐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예수 얘기만 해야 되냐? 맨날 또 오늘 그리스도냐? 또 하나님의 나라 하냐? 또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졸잖아 이렇게. 그지? 김나연
밤에 잠 안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 맞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고백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1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뭔 말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그토록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만 하고서는 실제는 안 맡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맡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이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 믿을 때에 뭐 착하게 살아라, 뭐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속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고집, 내 주장,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2장 날마다 우리가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 성령으로. 그래야 예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여. 이번에 모처럼 이제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중염이 와가지고 듣지를 못해서 통역이 안 돼가지고 한 곳을 취소를 하고 바닷가에 갔어요. 내가 필리핀 가도 바닷가에 간 건 처음이네요. 십몇 년 다니는데 딱 한 번 내 갔어요. 그래, 그 정도로 우리가 어디 가면 여행 안 합니다. 그냥 강의만 하고 오지. 가가지고 12시쯤 돼가지고 잠이 와야지. 안 와가지고 밖에 오면 침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얇은 모포 뒤집어 쓰고 모기 안 물리려고, 보니 모기도 없던데 보니까 물리려고 누워서 한 2시간 이상 깊이 묵상을 했어요. 내가 오랜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눈물도 나고 진짜 이런 기도를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고 참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 그 이튿날 복통이 와가지고 애먹었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길을 가겠느냐? 그거 아닙니까? 죽어도 가야죠. 살아도 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게 사도행 1장 1절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 행복한가? 정말 내가 그래도 언약 붙들고 사는 게 맞는가? 이게 진짜라면요 3절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 발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도 정리도 하고 좀 생각을 많이 바꾸고 이제 그렇게 좀 바꾸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져야 그거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증거하라고 증인의 축복 증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답이 안 나면 되게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인 기도가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방황하고 흔들리고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지기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제 이 비밀을 깨닫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얘기한 게 제대로 이해하면 완전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는 결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결과. 실패가 계속돼요. 이상하게. 마태복음 12장 43절 나 따르니 열심히 하는데 실패가 돼요.
나는 노력을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 사람은 슬슬 노는데도 응답받는데 나는 죽어라 하고 뛰는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복음 모르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열심히 한 데는 응답받고 뭐 또 돈 좀 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고 복음의 비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말은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잘 모르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삐지고 따지고 콩도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 거지 그게. 물론 순간 기분이 나빠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고 뭐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지만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안 내려왔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0절에 되어 있잖아요. 비우고 서지하고 열심히 내봐 소용없어요. 점점 나빠져. 7배로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주 안에 지속되지 않고 뭡니까? 기도도 종교식 기도로 전락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잊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스라엘을 안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대학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잘하고 시집 잘하고 장가 잘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전도 잘하고 제자로 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교회 와서나 물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고 평상시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돈만 잘 먹으면 돼. 돈 잘 먹으면 뭐 하려고요? 그게 우리 랩런트 사상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애들이 열심히 하고 나중에 오니까 다 그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주의 재앙이라 그럽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무서운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은 그와 더불어 3세대 재앙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안 나면 예수님은 다른 거를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구원받아 놓고도. 명예가 우상입니까? 일이 우상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키울 때요. 여러분들 먼저 응답 가지고 전달하세요. 응답 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과 내가 받은 증거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필요하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하고 폰만 잡아가지고. 그러나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성령과 마귀는 못 속여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믿지만 다른 것, 즉 사상, 이념, 봉사, 활동, 교리, 논정 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복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고도 은혜를 못 받은, 성령 충만 못 받을 때니까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뭐가 여기 좋사오니?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사상과 이념에 빠져 있거나 봉사활동에,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도요 말씀 듣는 게 우선이 되셔야 돼요. 제가 간가다 그래요. 우리 식당 저거 하는데 너무 시간들을 많이 뺏기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김밥을 한 끼 먹고 말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날 그렇게 갈등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먹으면 좋긴 좋지. 같이 어울리기 얼마나 좋아요. 수완 얼마나 또 반찬 그래 애써 하니까 또 맛은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나는 맛있는 게 둘째고 어떻게 말씀 못 들을까봐 그걸 내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교리, 논쟁, 맞니, 틀리니 다 사단에게 쏘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인본주의, 사람 중심 프로그램에 빠져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충 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올인해야 돼요. 모든 다 대충 하자, 대충. 그렇다고 또 뭐 대충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냥 흐트러지고 그냥 내빼지 말고.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리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정신이 올바로 정신 건강이 좋은 사람은 정리전돈을 잘하고 정신 건강이 시동차는 정리전돈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 뒷좌석이 정리가 돼 있냐? 아니, 나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정리가 더 안 되네. 참.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막 처박아두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정리하고 싶고. 옛날에는 내가 서재 딱 있으면 책 어디 건지 다 외웠어요. 지금은 어디 건지 한 개도 몰라. 이사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 꽂아주고 또 바꾸려고 하는 힘이 들고 하니까 그냥 꽂아놓은 대로 두거든요. 그래, 그 애우려면 웬만한 중요한 거는 쭉 보고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 몰라요. 그래, 중요한 게 어디 박힌지도 몰라. 에이. 그래, 그냥 냅두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젊은 분들요, 진짜 내가 정신 건강이 좋으면요, 질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가 뒷정리가 신통치 않다 하는 게 엉망진창이다. 야, 내가 정신적 있다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심하면 결벽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정리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농담을 하면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내 방이 채우고 갔는데 내 옆방에 여학생들 자매하고 여동생, 남동생하고 이렇게 셋이서 자취하고 나는 가운데 방 한 칸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할머니가 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키가 따져 있어. 요 옆에 가시나들이 내 방을 따고 들어와서 싹 본 거예요. 아주 궁금하니까. 하나는 내 위에 선배인데 와보고 저들이 놀란 거예요. 왜? 딱 책상에 뭡니까? 하얀 모자 쫙 깔려 있죠. 정리 딱 돼 있죠. 일어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그게 한 달쯤 지나면 지저분해져. 근데 바꾸고 또 까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저는 집이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 딸한테 대마 바지라는 거 있어요. 잘 구겨지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은요, 그 뭡니까? 뭐 좋은 옷 사주는데 나는 3년 동안 대마 바지 입고 다녔거든요. 왜? 제일 싸니까. 그리고 이걸 뭡니까? 갔다 오면은 집게 찝어가지고 물짝 붙여 땅으로 쫙 펴져 있던 날. 그래, 내 친구 엄마가, 야, 성태는 왜 맨날 저렇게, 기지가 뭔데 저렇게 맨날, 다리 미장한 거 입고 오냐? 기지가 뭐 최고 싼 거지. 내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들이 좀 갖춰지면은 좋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그렇게 습성을 키우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이 좀 지저분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행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내 삽비라처럼 말이요, 내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내 남편이 인기 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러다가 뭐 쌍무에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사단이 속이는데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가지고 속이지요. 세상 문화를 장하고 속이지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멸망시켜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창세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장, 내 생각, 그냥 남의 말은 요만큼도 안 듣고 듣는 척하고 내 주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몇 번만 하면 이 사람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네? 자기 옳다고 그거 창세 3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영적 문제예요, 그거. 6장, 나는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참 잘 살건 좋은데 잘 살고 나니까 문화가 창세 6장으로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은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요. 그러니까 뭐니까 문화가 발달하니까 경제가 되니까 놀자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고사고 겨우 주일 일부 예배들 막 들로 산으로 막 가잖아요. 이번에 5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 해외로 나갔다 오는데요. 7일날 가보니까 야, 공항에 사람 많대요. 월요일 밤에 갔거든요. 사람 많고요. 야, 이 뭐야? 우린 이제 성교 가려고 하면 돈 아끼려고 하면 제주항공 타가지고 가는데 말이에요. 저는 골프채 가방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진짜 대단하더만 보네요. 그 들어보면요, 늘 가서 먹고 놀고 그런 얘기거든. 나 행복하다. 저들 속에 있지 않냐고.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가치관 바꿔야 돼요. 인생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 되어가지고 창세기 10장 성공이면 결국 바벨탑 성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 성공. 성공입니까? 성공해서 뭐 하려고? 성공해가 지옥 가려면 성공 뭐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성공해가 지옥 갈 거면요, 성공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 낫지, 그죠? 사람들이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세상 세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종교인을 살려야. 그건 유대인인데 유대인 종교인이잖아요. 살려야 돼요. 그 어떻게 살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 신부가 7가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릴 거. 너는 성령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너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보호해 주시고 흑암을 세계를 꺾어 주시며 정신을 가져다 이거를 누릴 수 있도록 사실화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해줘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비록 지금 안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라. 오늘 내가 용진이 보고 얘기했어요. 용진아, 어제도 미시령 갔다 왔냐? 갔다 왔대. 누구는 갔다 왔냐? 이래 갔다. 그래 잘했다. 차근차근 있다 보면 어느 날 니들이 체질화 된다. 기다려라. 그렇지, 그죠, 용진아? 그러면서 그냥 있어만 해라. 어느 날 네가 몇 개월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제대로 가면 메시지 듣고 딱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야. 어느 날 그게 딱 체질화. 가랑비 옷 젖듯이 딱 젖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뭡니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 가보니 말이야, 잠자는 거 힘들지요. 뭐 잔소리 들어야 되지요. 뭐 어쩌지 또 안 하던 기도문 해야지요. 뭐 또 적으라 그러지요. 뭐 영상 하나 봐야죠. 이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가. 안 가는 고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한 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오는 사람 가면 돼요. 굳이 오십시오. 그건 처음이고. 그래서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복음합니다. 복음을 세계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세계정복 내가 세상 돌아다니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냥 전도 선교하고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6개 상태를 이기는 권세가 가진 것을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 자녀 아니냐. 이거 신분권서 가졌지 않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인생 살지 말아라. 사단을 권세를 꺾어라.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을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자녀 축복 다 우상입니다. 하지 말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게 맞으면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면 뭡니까? 내 자녀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선교자의 대열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없이 막 심부름하면서 돈 많이 벌고 성과 높아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결국 지옥 인생인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지나가는,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상 숭배를 심히 하면 반드시 정신문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막 엉뚱한 짓 해야 되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뭡니까? 육신의 문제도 또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건강하고 뭐 다 오래 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복음 모르고 그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솔직한 얘기로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복이요.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뭘 굳이 그냥 죽으면 100살까지 1000살까지 살라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냐. 아니요, 건강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무 일찍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불신자들이 모르니까. 그러나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복음 많이 전하다가 오래오래 제자 많이 남기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제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예수님 빨리 죽어라 그러더라.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죽어라. 우리를 단체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그런 것만 따가지고 소만이 가니까 최상대 목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라 그러더라. 요거 하고 나쁜 놈들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후손이 뭡니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인생은 다 우린 제자 훈련하는 인생을 살아요. 제자 훈련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가장 먼저 받아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우리 자녀가 왜 저러지? 나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이 속에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 하나. 그래 오직 하나 전도 선교하다가 내가 죽었노라. 이것만 남기려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하다가. 그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또 사모님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그리고 내세는 뭡니까? 당연히 천국 아닙니까? 나는 천국 지역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천국 지역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나 목사 안 해요. 내가 미쳐서 목사하게. 있는 거로 어떡합니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한두 명은 천국 지역 얘기하면 설마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얘기할 때는 그러는데 돌아서면 뭡니까? 글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때니까요. 저는 알아요. 쓱 보면 나와요. 정확하진 않지만 90%는 알아요. 그래 얘기는 안 하지. 열심히 한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요 딱 보면 나와요. 이번에 그 강의를 갔는데 이놈들이 그래 필리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 전날에 숙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튿날 그놈들 5놈이 결석을 했어. 내가 그랬어요. 이 윤재석이 보고 야 이런 애들 뒷군이 진압자냐? 성질나지. 또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잖아요. 욕도 막 하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나 안 와 임마 했어요. 욕을 했더니 형님 왜 그래요? 형님 좋아하네. 그것도 못 듣지 또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요 그런 식의 신학생들 만명켜 소용없어요. 내가 올 리가 없다. 난 탄자니아 저기에 올인하겠다. 그래. 우리가요 자녀들을 내가 제자훈련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낮에 보면은 부모가 그래 가고 나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애들이 어느 결정 순간에 부모님 상황 딱 떠올라요. 그래 내가 우리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다 해요. 우리 아버지 엉터리다. 뭐 우리 아버지 엄마도 엉터리였는데 걔도 엉터리로 살아가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충신되라 충신되라더니 역직되더라. 네가 역직되려고 그러냐. 내가 초등학교 하도 말씀을 보니까 그래 야 얻어맞았거든요. 그 말은 뭐죠? 충신되란 말이 바르게 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안 되지. 내가 이러면은 일 저질리면은 깜빵 가면 끝나잖아요. 그 내가 스톱 한 게 몇 번 있어요. 일 저질려고 결정 순간에 안 했다니까요. 나 성질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죠. 그게 내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짜 충신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충신해요. 그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심어져.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너의 죄는 모든 것 주님께 해결하셨다. 하나님께 정말 인도하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할 때 나는 승리할 거다. 얘기해줘야 돼. 그죠? 5가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그죠? 대부분 사람 죄의식같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끝났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회개해야 돼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고잘미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뭐 우리 애들한테 잘못한 거 뭐 어쩌고 그게 아니고 결론 맺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깨닫는 비밀이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시편 1절로 1편 1절 6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요,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에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성하듯이 그런 응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끔 되씹고 자끔 질문하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래도 막 이 단어가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1장 8절 붙잡았으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증거를 주셔야죠. 증거를 내가 붙잡았는데, 그죠?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영역간의 치유가 다 되는 게 말씀을 묵상하고 믿을 때에, 언약을 잡을 때에 말씀 묵상으로 복음이 깨달으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깊은 묵상도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제 성전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비밀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연약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받고 나니까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게 인생이 달라지고 그게 삶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치유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그 비밀한 일을 보이고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나는 예수를 10년, 20년 믿는데 똑같습니까? 오직이 아니잖아요. 묵상 안 하지요. 말씀 안 믿죠. 대충. 그래서요, 이거는 뭡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해야 돼요. 내가 미쳤다고 밖에 나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두 시간을 가만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좋더라고요. 다 그냥 안에 잘 자는데 나는 다 밖에 누워가지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모처럼 아주 깊은 은혜를 받고 왔나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이때는 복통이 나가서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죠? 사도행전 1장 11, 14절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라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러잖아. 이때로 오면요, 마가다라에 모이면은 한마디로 자녀들 시집 잠깐 못 가고 직장 잃고 섣불며 거기 갔다가 뭡니까? 감옥에 갇히고 이래야 돼요. 이런 데 모인 거예요. 사도행 13장 2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과 선교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무속 현장에 문을 열잖아. 이런 응답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도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 실천.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 그렇게, 제가요, 지금까지 여기 온 게 처음에 우리 단체 만나가지고 약 한 2년간을 한 개 훈련 받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거든. 그래, 그걸 해야 돼요. 여기 진짜 훈련하고 젊은 분들은요, 일주일에 많이도 하지 말고, 그 직장 가진 분들은 자기 시간에 맞게 진짜 다락방 해보세요. 다치면 또 열고, 다치면 또 열고 해보세요. 그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끝에서 열매를 그냥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먹고 살기 바쁘죠. 그게 마귀가 속인 거니까. 먹고 살다가 뭐 하라고요? 열매 하나도 없이 잘 가시라고. 물론 구원은 받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잖아요. 그럼 뭡니까?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런 역사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집에 앉아가지고 아랫집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백날 그래봐요. 듣지를 못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요? 그죠? 전하는 자가 어떻게 들어요? 못 듣잖아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어만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로 10절에 베드로가 안지명이 지나가다 이랬더라면 안지명이 일어나요?
안 통과. 안 되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하든 하나님 뭔가 증거가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나 봐봐라 그랬더니까 니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런 건 증거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예수 올바로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마라 간접 목사는요, 예수 믿고 3년 지났는데도 내게 변화가 없다. 구원을 의심해보라 그랬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평생 목사도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장로도 많아요. 교회 다니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 16장 16, 18절에 바울이 복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귀찮게 하니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악한 귀신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가고 예수 믿고 여종됐잖아요. 실천해, 실천. 그 지나갈 때도 가만히 있어봐요. 그 여자 구원 못 받잖아. 실천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예수 복음을 전달하라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시집장가 가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거 다 해야 돼요. 나머지 뭡니까? 다. 그리고 주와 부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꼭. 그래서 주와 부를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저 밖에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